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의욕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의 텔레비전 강의 대포가 전국을 아주 휩쓸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나는 그 말 한마디는 엔돌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최후로 기쁠 때 그 체내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어떤 병균도 어떤 암병균까지도 활동을 못하게 하므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엔돌핀이 체내에서 나오면 치료할 수 있다 그러죠. 그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아주 기쁠 때 그 몸 체내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성공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공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순간순간에 기쁨만을 가지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나 담대하게 일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건 말아 이루어지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순간순간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주는 것은 어떤 것도 항상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순간순간에 자극은 될지 몰라요. 순간순간에 쾌락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기쁨을 주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옵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좀 풍부하게 가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모으면 물질 때문에 기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라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많은 물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순간 물질이 없던 사람이 순간 물질을 갖게 되면 얼마 동안은 기뻐요. 물질이 없을 때보다 훨씬 기뻐요.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씁니다. 집도 좋은 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좋은 걸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편리한 시설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물질 때문에 정말로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요. 그러나 한 6개월 살고 나면 그 집 때문에 기뻤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성을 얻으면 기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스타가 돼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이 나고 명성이 난다 하더라도 그 기쁨도 잠깐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권세로 되면 기쁨이 있다 생각해서 대통령도 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또 뿐 아니라 별을 다른 이제는 스타도 되고 싶고 많은 것을 얻어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기쁠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문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 권세 때문에 기쁨은 잠시일 것인 것입니다. 눌리고 살았고 억눌리고 살았고 멸시받고 살았고 천대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그 권세를 얻고 나면 순간 어깨를 펴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에 있다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쁘다면 어찌 그런 나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건강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은 훨씬 기쁩니다. 그러나 그 건강 얻으려고 사람들은 무도내를 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이제는 어떤 돈을 투자해서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지렁이까지 먹습니다. 벌레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 자체에서 과연 기쁨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순간의 건강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강이 영원한 기쁨, 항상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어느 사람보다도 머리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로 수술도 해보고 정형 성형 수술도 해봅니다. 가지각색을 다 해봅니다. 순간적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부르는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월 지나가면 젊음이 가고 아름다움이 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본들 과연 기쁩니까?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요, 미인이 박복하라는 것이. 예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지를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이 못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 취해보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 기쁠 것이다.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순간은 기쁠지 몰라요. 즐거울지 몰라요. 세상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술 먹고 난 후에 골 아픈 것이라든지 술 먹고 난 후에 그 후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그에 따라오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도박을 하면 노름을 하면 기쁠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기쁩니까? 가정은 파괴되고 있는 돈은 날려버려버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슬픔과 한숨, 역경과 고난, 가정 파괴, 어려운 일들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그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하고 간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이런 말을 제 강단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말 하대. 음란하면 안 된다, 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30분 좋다가 30년 망치지 말아라. 30분 좋다가 30년 망치지 말아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사람들은 그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쾌락을 찾아가지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불행,
다가오는 고통, 다가오는 괴로움, 다가오는 가정의 파괴, 다가오는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소용돌이치게 우리 환경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바꿔야 할 상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 결혼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건강하고 못 있는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얼마 가보니까 그 기쁨이 없어요. 건강만 가지고 안 돼요. 기쁨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돈 있는 남편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돈 있는 남편과 얼마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 남편을 바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세 있는 남편을 만나 봤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권세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여인은 아마 명성이 있는 그 인기 있는 탤런트와 같은 배우와 같은 그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살았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여인은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음란이나 방탕이나 이런 것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과연 기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도저히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음악이나 스타들이 참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슬픈 사건, 뉴키즈 사건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 기쁨을 찾지 못한 어린 소녀들이 잠시의 기쁨,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토록 광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뉴키즈는 한 번 노래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소녀들이 그 뉴키즈를 다시 얼굴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기쁨을 맛보는 소녀들은 너무나 많이 생활했어요. 한 소녀가 죽었어요. 많은 소녀가 밟혀서 다쳤어요. 그렇게 무엇인가 기쁨을 맛보려고 채워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뭐만 남았겠어요? 상처와 허전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뉴키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그 소녀들에게 참 기쁨을 바르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에 빠진 어린 소녀들은 애국 가수 몇 명에게 그토록 혼이 빠져서 물질도 몸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50만 원씩이나 주고 입장권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호텔방을 얼어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던지는 것은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 스타킹을 벗어 던지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벗어 던졌대요. 그 속옷이 어떤 속옷인지 난 몰라요. 이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요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1300만 신자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곳에 모여있는 15,000 소녀들 중에 과연 예수 믿는 집에 자녀가 없을까? 기독급의 자녀가 없을까? 입장권 하에 50만 원씩 주고 1호텔을 방을 얻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집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만을 따라가는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서를 파괴합니다. 생활 리듬을 깹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뿐 아니라 사회를 불안케 할 것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유혹한다더라도 세상에 주는 순간의 기쁨, 잠깐의 기쁨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뻐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목동으로 살았고,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다윗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예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았던 생애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음 먹으신 것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거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참 행복을 누리며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한한 자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됐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할 땅을 와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올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 순종해서 이제 밧줄로 묶고 그 아들 목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멈추고 보니 칡렁쿨에 제물 이삭 대신 수양을 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칡렁쿨에 수양을 걸려 그 제물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준비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며 유혹과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여호와 승리, 여호와 깃발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생활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치료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와 라파가 되셨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람과 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저주받은 생활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영원히 제사장처럼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 3분의 2 이상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혈루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간질한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병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그 병을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 살아갑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진실로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찌두게 누가 되십니다. 의가 되신 하나님,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부족해 없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진실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으로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삶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님이 좋으십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주셔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셔줬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어 주셔서 좋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정말로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불효 막심한 자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이 좋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산을 남겨주었으니까 좋고 유산을 안 남겨주었으니 안 좋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좋습니까? 부모님이니까 좋으신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좋으신 것입니다. 왜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습니까? 부부니까 좋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만 좋다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한 부부는요, 남편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내니까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고 아내가 나에게 잘 못해주니까 나쁘다면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행복한 부부는 조건일 수 없어요. 남편이니까 좋은 거고 아내니까 좋은 거고 어머니니까 좋은 거고 아버지니까 좋은 거고 부모요 자녀일 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좋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러므로 시편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많이 주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또 받을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실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37편 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진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준 약속을 알고 믿고 실천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뉴퀴즈 사랑하지 말고, 정말 물질, 명예, 권세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순간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 이런 행복은 언제 우리에게 늘 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누가 무엇이 유혹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만이 우리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항상 기뻐하시는 신앙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